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주보에 있는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굵은 글씨는 인도자가 읽고 가는 글씨는 여러분들께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해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일을 성숙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성찬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피와 살을 저희들이 먹고 마실 때에 보혈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력으로 충만히 부어주시사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금년 2025년은 영락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는 교회의 표어를 따라 지나온 80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더욱 거룩함을 이루어 영적으로 비상하며 영적 재도약을 이루는 힘있고 능력있게 더욱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걸음을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늘 진실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초창기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대와 헌신의 대를 잘 이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도 저희 영락교회 당회와 재직들, 모든 재직 부서들과 남녀 선교회,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 또 권사회와 안수집사회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부서들과 기관들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비상하며 더욱 균형 있게 발전하여 질적으로 양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저희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재헌국회가 시작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속히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단 80년입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이 됩니다. 주여, 이제 통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잃어버린 우리의 반쪽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선교 한국, 통일 한국이 되어 저 북방 선교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잘 예비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영락교회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한의 제주 항공 사태,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사태가 속히 잘 수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성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늘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영적인 열매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철신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북한 선교를 위한 목사님의 모든 기도와 사역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영락의 모든 부교육자님들과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사 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김은성 목사님께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드디어 외치시다 제하에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이 잘 듣고 큰 은혜를 받게 하시며 실천적인 믿음으로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찬양대에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 위에,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위원들 위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나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과 육이 아픈 자, 슬픈 자, 괴로운 자, 상한 자 모두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사랑하는 영락교회와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여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사랑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그대로 한 해 동안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도로가 차단돼서 여러분들 많이 못 오시고 또 늦게 오셔서 부속실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때지만 주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올라와서 꽃꽂이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렇게 봄을 기다리는,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엄동설한 어려울 때도 봄을 위해서 생명은 약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도,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어려운 중에 계신 우리 성도들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시작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기도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신령 기도회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금요 기도회는 윤석훈 목사님 귀한 말씀을 주셨고, 이번 금요일에는 전에 우리 영락 기도원에서 오랜 사역을 하셨던 이춘봉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실 텐데 다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성탄절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역시 읽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셔서 여러 해를 지나셨고, 그 다음엔 애굽을 떠나셔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사셨습니다. 30살쯤 되실 때까지 메시아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의 준비 맨 마지막은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마치 메시아의 출정식과 같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 그 요단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출정을 하시는데, 그 첫 걸음은 성령님께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승리의 사역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을 미리 선언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본문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외치시다라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처음으로 이 세상의 메시아의 출발을 알리는 첫 마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 1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메시아 취임사와 같은 것이었고, 앞으로 메시아로서 당신께서 하실 사역과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함축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땅의 나라에 속해 살면서 땅의 나라를 향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는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권력의 자리에 앉고 많은 물질을 얻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요 출세일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권력자들에게 줄을 대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원로원의 귀족이라도 한 사람 알고 지낸다면 주변 사람들이 몹시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귀족은 아니더라도 헤롯 가문과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빌라도 총독이라도 가끔씩 만나는 사이라면 사람들 앞에 으스대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뒷배를 이용해서 권력의 자리에 앉거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땅의 나라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라 이야기를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국은 땅의 나라와 설립되는 방식도 다르고 운영되는 원리도 다르고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신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진정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새로운 방식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땅의 나라에서 성공하기보다는 기꺼이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비록 땅의 나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거나 온갖 수욕을 겪으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꺼이 천국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가 많진 않았지만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했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으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거기 빨려 들어가듯이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의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귓전에 들려주시는 천국 이야기이며 거기 등장하는 이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복음서에 들어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땅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천국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모른지기 세상의 모든 나라에는 등록이 되어야 그 나라 백성이 됩니다. 예전 표현대로 하면 호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이야기 배후에도 호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다 고향에 가서 호적하게 했는데 예수님의 양부 요셉과 모친 마리아는 베들레헴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만삭인 상태에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써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고 하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 호적하는 방법은 뭘까요? 땅의 나라에 호적하는 방법은 이름을 쓰고 가족사항을 쓰고 여러 가지 신상을 기록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되겠노라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서명날이 나면 그러면 땅의 나라 백성으로 등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으로 호적하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땅의 나라와는 그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한마디 속에 천국의 백성으로 호적하는 방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라고 첫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는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신부님을 앞에다 모셔놓고 저질렀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끝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래 하겠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복음의 원리를 깨닫기 전에 그도 똑같이 고해성사에 참여했는데 루터의 고해 신부가 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터에게 붙들리면 언제 끝날지 몰랐기 때문이죠.
루터는 몇 시간씩이나 이런 죄 저런 죄 하면서 계속 죄를 얘기하는데 그걸 듣고 있는 신부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됐습니다 하면 그 신부가 이제 다 끝났나 하고 일어서려고 그러면 저만치 가던 루터가 다시 달려와서 생각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죄를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샅샅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그런 한 가지를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이란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 땅의 나라에 속해서 땅의 나라를 향하여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구체적 행동으로 돌아서는 거, 이게 바로 회개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나라는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땅의 나라를 지배하는 원리는 소위 아모르수이라고 하는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나를 위하고 그게 정욕이 되고 그 정욕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어떤 탈법 편법 불법이라도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런 방식의 삶이, 자기를 위하는 삶이 이게 땅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원리는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천국의 원리는 아모르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의 더러운 욕망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걸 기뻐하는 방식, 이게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자 할 때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헌법과도 같아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몰라서 땅의 나라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는 내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아서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여전히 우린 연약해서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실수하고 허물 많은 삶을 반복하고 있으니 이게 우리들의 현재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질렀던 그 많은 죄들,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 속에 저질러지는 이런 죄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우리에게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외치실 때 이미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을 방법은 내가 다 준비한다. 이게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아까 제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준비가 그거였는데 그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 신생, 그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게 요단강 세례에서 나타난 것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루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상태로 계신 것이 아니라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시니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큰 죄든지 어떤 많은 죄든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새롭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곳인데 죄가 씻어지고 나면 죄는 더 이상, 그 죽음은 더 이상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되고 다시는 사탄에게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첫 마디를 외치실 때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었던 이 복음을 통한 축복이요 구원이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그들의 발을 씻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최초의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찢기실 몸을 생각하며 떡을 나눠주셨고 흘리실 피를 생각하며 잔을 나눠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우리 교회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나간 세월 동안 늘 성찬을 행함으로써 우리 대신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기념하고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던 성만찬의 은총이 오늘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이 3부 예배에도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찬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메시아로서 첫 마디 외치신 그 구속의 은총이 성만찬 안에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과 잔을 받으실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나라 너무나 슬픈 나라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나라입니다. 얼마나 어지럽고 악이 가득하고 우리를 울게 만드는 나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입니다. 이 지구촌이 불부터 타고 있고 엄동설한에 고통받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며 인간의 악으로 인해 전쟁이 멈출 줄 모르는 땅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비극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나갈 때, 이 짧은 땅의 나라의 삶이 끝날 때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영접받게 될 것이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영적 시험, 육적 시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 그런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 나라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왔던 저희들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방향 전환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 속에 이 모든 걸 담아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천국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8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살피고 성만찬에 참여하라는 말씀이 나는 죄가 있어서 먹으면 안 되나 보다, 마시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완전한 사람이나 성만찬에 초대하신다면 단 한 명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를 살펴서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속에 어떤 죄든지 주님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면 그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 없이 참여하는 것, 이 성만찬의 은혜가 내 죄를 씻을 수 있겠나 의심하며 참여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멸하거나 경홀히 여기는 것,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허물과 죄가 있든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받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강한 역사 사모함으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분병하고 분잔할 텐데 위원들이 받으신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실 겁니다. 받으신 다음에 각자가 기도하면서 드시고 잔은 나중에 나가실 때 가지고 나가셔서 모으는 곳에 다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습니다. 더러운 죄인인데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몸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저희의 육신이,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 영광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변화시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별해 주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 가운데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누신 이후에 당신의 흘리실 피를 생각하시며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몸을 찢기시고 찢으셔서 우리에게 보혈을 주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주신 주님의 보혈이 오늘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악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관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해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잔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떡을 받으신 분 가운데 잔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위원들께서 하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찬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주보에 있는 감사와 응답의 기도를 펴셔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교도가는 방식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거룩한 성만찬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떡과 잔을 통해 임하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제부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지만 내가 서 있는 이곳 주를 예배하는 곳 되게 하소서. 주님, 지금은 내 마음 알 수 없고 염려 가득하지만 주님
사랑의 하나님, 새해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성만찬의 예식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거룩한 삶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을 품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과 그 중심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리고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첫 달 기도드림 특별 금요기도회가 17일,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기념관 2층에서 어린 자녀 돌봄반을 운영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서별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안양 수원교구 23구역 임현숙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기수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1월 13일 월요일 오전 6시 40분 명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강동 송파교구 72구역 김두신 은퇴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박주태 은퇴 안수지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양서농협 장례문화원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성남 분당교구 39역 변용성 은퇴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혜성 은퇴 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1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종로 성북교구 41구역 김춘봉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윤수경 권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1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1월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삽시다. 주를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한 해를 출발하며 가지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선교사님들과 사역의 현장에 여러 가지 아픔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대한민국 사회, 한국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